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의 제사, 즉 입술의 제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돼요. 근데 몸의 제사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입술로는 찬송하고 몸으로는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란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좀 다름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만 쓴다고 해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는 몸을 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몸으로 드려야 할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어도 다 타락하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5절로 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 거겠죠. 5장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갈 때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7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나 이러함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믿음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데 육신 속에 속아서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죄와 선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또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9장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함에 불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의를 얻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모든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성령이 10장 2절로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1장에서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점이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온둔하게 될 것이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을 해야만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헌신에 대한 권면과 성도들의 행함들이 드디어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가 바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건데 그렇다면 몸을 드리는 이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점을 이제부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바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죽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신은 자기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 물질이던 인간의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수반될 때 너희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데에서도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드리고 섬긴다면 바로 저들과 예수 이름은 부르고 와서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거기에 미쳐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받는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로서 짐승이나 대용품을 드림으로 바로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된 후에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 드리는 산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산 제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인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는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이 세상 신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바로 12장에서 너희는 산 제사라 드리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인본주의나 장로들의 유전과 이적, 기적의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몸이 드리는 산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믿음은 영과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로마서 1장서부터 차근차근히 제2에서 영화롭게 된 자리까지 한 과정 한 과정을 제대로 꿰고 연결하여 밟아 올라갈 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진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결국 거룩한 산 제사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기까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가 그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하심은 곧 인자하심, 은혜 베푸심인데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에 갇혀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물질이나 수고로 죽은 제사나 드릴 뿐 아직은 산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영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자비하심은 은혜 받음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감사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로마서 11장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원상 회복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 거듭남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육적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방인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죽은 제물도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진리로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자비하심 안에 구원받아 살아난 자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절대로 산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영을 사용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고 배어들어 우리의 몸이 말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복음이며 대단한 성숙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는 구원이 충분히 숙성이 된 후 장성한 분량에 이룬 것이기에 일반적인 선행이나 베푸는 행동으로는 절대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산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차분히 밟아갈 때 말씀으로 자신이 부인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랴 하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 세대 정신이나 문화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영으로 사는 경건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과 자기를 분리한 경계선이 그어져야 그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의 영광에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그 소망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던 나의 목표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를 위하여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진정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 역시 저들과 똑같다면 과연 그 몸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의 누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할 수 없는 나,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으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게나 호색하지 말며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방 신들이 이 세상 신과 협조되는 그러한 상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